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27장이 아니죠.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96페이지예요.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저번 주에 설교했던 그 사건을 이어지는 그런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죠? 네, 그 말도 하셨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 죄사함에 대한 논쟁을 펼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죄인들과 또 세리들을 부르시는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은 바로 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같이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또 위임할 이 제자들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세워진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복음도 잘 전해야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막 치유하는 사역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제자들을 세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팀 중에 성준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 같아요? 멋진 사람. 멋진 사람. 우리 나라 어떤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로 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이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먼저 이름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이는 우리가 레이 지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이, 그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신학 시대에 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머니가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어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연합이고, 또 이 레이라는 이 사람과 또 이 레이 지파는
이 구약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의 어머니는 이 레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켰던 이 레이 지파의 이 자손들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레이가 가졌던 직업이 무엇인가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약 시대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세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세를 동족들에게 거두어서 자기들을 식민지 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나라인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들을 자신을 핍박하는 나라에게 돈을 바치는 자들이니까 또 자신의 동족의 돈을 뺏는 자들이니까 배신자들, 나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권위를 다 이렇게 부여했어요. 권리를 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만큼 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해진 이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또 이교도 이단들과도 엄청 친했어요. 그들과 이제 막 친해져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만 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한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식민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그들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리에 끼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종교 행사에서 참여할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한 자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는 소외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던 세리인 바로 이 레이는 처음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았나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는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레이는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시켜야 할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 레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였겠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레이에게 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신의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레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망감이 컸을 거라는 거죠. 왜냐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대와 소망과 다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예요. 또 무시를 당하고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듣는,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레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자였을 거예요. 돈도 굉장히 많고 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굶거나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는 이 세간에 앉아 있는 이 세리인 이 레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두렵고 또 그냥 이대로 살자니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레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상하고 지쳐 있고 좌절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 레이를 보신 거예요.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주목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살짝 본 게 아니라 그 레이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레이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레이에게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절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레이에게 굉장히 빛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레이를 부르겠어요? 그렇게 동족들을 배신하고 그렇게 소외받고 그렇게 막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이렇게 부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자로 삼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편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레이를 부르셨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는 레이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또 그렇게 소외당하고 있고 또 불법을 행하고 동족을 배신한 이 레이의 현재 모습 또 그 과거가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레이의 미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이 레이의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셨어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레이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레이가 어떻게 해요? 그 소망과 기대의 초청으로 레이가 응답을 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초청은 이 어떻게 보면 명령은 레이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초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이 레이의 미래에 대한 과거 현재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기대가 있었기에 이 레이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레이의 과거, 그 현재의 모든 삶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로서의 모든 삶을 버리지 못했던, 두려워서 버리지 못했던 그 세리에서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 결국 또 어떤 말이에요? 이전 것보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음을 레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이제 세리에게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리라는 이 돈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돈이라는 것을 정말 가치로 두어서 그것을 내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서 보내어 그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레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레이가 마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죠? 마태복음을 쓰는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동족을 배신한 자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레이가 이전 삶을 버리고 또 현재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복음서를 썼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를 적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마태가 기록했다고요. 이 마태는 또 그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은 과거에 매이기 십상입니다. 또 현재 나의 모습에 매몰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가 과거에 좀 실수한 것, 또 내가 과거에 정말 찌질이같이 산 것, 또 내가 과거에 너무 연약하게 산 것들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어. 난 연약한 사람이야.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 너무 주목한다고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아요.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 삶이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과거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송현아, 주여가, 또 성준아, 내가 너와 함께 꿈꾸는 그 기대와 소망, 그 비전, 그것이 더 중요해. 너가 나를 따르면, 너가 나를 따라갔을 때, 또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향해 꿈꾸고 있는 비전과 소망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대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의 미래를 기대하렴, 너의 내일을 기대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못 살아도 여러분, 오늘을 시험을 망쳐도, 또 오늘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내가 오늘 부모님과 싸워도 오늘 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그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싸웠어요. 그래서 또 친구랑 막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난 왜 그럴까? 난 찌질인가? 난 왜 이렇게 친구와 관계를 맺지 못하지?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또 통해서 꿈꾸는 그 비전과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날마다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의 나, 또 과거의 나, 또 미래를 걱정하는 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못 이루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실 것 같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어땠는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소망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배의 자리로, 또 제자반의 자리로, 또 여러분 큐티하는 자리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또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어디예요?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사랑을 또 소망을 꿈꾸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레이는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요. 내 마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저의 마음의 자리로 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와 소망,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누굴 또 초청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요. 자신과 같이 인생의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기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넘치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리와 세리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시죠. 그건 어떤 걸 뜻하냐면 그 죄인과 세리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요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이가 초청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사무쳐 살아가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셔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나 신앙생활 하기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위에 나와 같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 높임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리시키고 저기로 소외시키려고 했던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지, 그 당시에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기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를 당한, 분리시켜져 버린 그들과 왜 식사라 교제를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와 의인이 누구겠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또 예수님이 부르러 오지 않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그 의인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하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난 깨끗해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너무 깨끗해, 근데 넌 너무 더러워, 절로 사라져버려. 뭐야 더럽게, 니들은 저기 구석에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확신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필요 없다. 난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바로 병든 자와 죄인이다. 이 병든 자와 죄인인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또 자신이 소유해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바로 병든 자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더 나아짐이나 또 더 좋은 것들, 미래를 더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것,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직업들을 갖는 것,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 다 헛된 것들이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들을 소망하는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근데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한 자였어요. 돈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니까 사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과거,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레위와 함께 꿈꿀 그 비전과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레위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확신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신다.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여러분.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아. 내 인생 너무 훌륭해. 난 의로워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세상의 헛됨, 이전의 삶, 죄인된 삶의 헛됨을 다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몸과 영혼이 병든 자를 부르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예수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효정아, 나를 따르라. 또 하민아, 나를 따르라. 또 하섬아, 나를 따르라. 또 정훈아, 나를 따르라. 또 민우가 나를 따르라. 또 진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참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공부만 하고 또 어떠한 미래를 꿈꿔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는 또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오늘 살게 하는 힘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을 좌절하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또 더럽다고 이미 낙인 찍혀버린 또 배신자 된 레이를 찾아가 주셔서 또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너무 좋으셨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할 미래를 소망하고 또 꿈꾸셨고,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소망의 길로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길로 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레이처럼 나의 삶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레이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또 인생의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또 주님 아이들에게 또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아이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가 또 이 학생 때에 주님이 품으신 그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못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과제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또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또 꿈꾸게 하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Oh no, oh no, oh no, no, no.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도 기대와 소망함으로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또 여러분들도 기대와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8월 8일까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돼서 계속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1000명대 이상으로 또 1400명대 이상으로 계속 확진자가 생기니까 여러분 좀 많이 몸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또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